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가장 밝은 표정으로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한번 합시다. 역시 한국말보다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하이파이 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자, 저 2층도 해요. 2층 안 하면은 즐거운 일이 안 생긴다니까. 이게 즐거울 때는 소름으로 해야 돼.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야지.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 안 돼요. 자, 시작. 네. 여러분의 말씀 한마디도 따뜻함이 풍겨지길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떡국도 많이 내주시고 또 이게 컵라면이나 사발면 같은 걸 많이 내주셔서 노숙인 센터 2곳을 우리가 이번에 또 이렇게 나눠주게 되고 아동복지 이런 데들을 나눠줄 수 있어서 상당히 따뜻함이 전해지는 것 같아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쌀을 250포를 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함이 온누리에 계속적으로 퍼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도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일이 다른 분에게도 이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잖아요. 즐거운 성탄절이다 라고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데 몇 사람은 하나도 메리가 안 돼. 즐거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에 매여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개인에게가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개인적으로 기쁜 소식은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온 백성, 뭐 피부 색깔 무시하고 또 경제가 잘 풀려서 부유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분의 신분이 좋든지 좋지 않아든지 천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신지요? 혹시 이 가운데 로또 복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나가는데 로또 복권이 됐어. 그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기대했는데. 그러나 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이 아니죠. 또 아파트를 청약을 했어요. 좋은 곳에 아파트 청약을 해놓은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아파트가 청약이 당첨됐다고는 소식을 들으면 기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이익과 상관이 돼요. 자기 이익과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느 제약회사에서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약이 나왔는데 그 약을 한 알만 먹으면 기본이 100살을 산답니다. 100살. 이런 약이 나왔다면 행복하겠죠. 좋겠죠. 나온 건 아니고 나왔다면. 또 여러분 암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암을 정복하는 약이 개발돼서 나왔다 그러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약을 개발했는데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 그러면 그것 또한 기쁠 수도 있고 왼수 덩어리는 안 기쁠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 한반도에 지금 그 정찰기 3대가 떴어요. 세대기를 떴는데 방금 전에 김정은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들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찰기 뜬 건 확실합니다. 정찰기 뜬 건 확실한데 죽은 건 아직 아니고요.
예수 탄생으로 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신 분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는 이렇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인데 어떤 소식을 전하러 왔느냐라고 한다면 첫째로 예수님은 길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누군가 길을 딱 정해주고 이 길이야 라고 일러준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해야 된대? 남자들은 군에서 제대할 때쯤 되면 이제 자기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게 되잖아요. 또 고3 정도 되면 내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느 대학에 가서 아니면 어떤 기술을 배워서 내 진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다니는 길이 있어요. 사람이 다니는 길을 뭐라고 그러죠? 인도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 신장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길이 있어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배가 다니는 길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해로라고 그럽니다. 저희 집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풍선배를 운행을 했어요. 풍선배, 바람 돛담배죠. 돛담배. 거기다가 소금이나 이런 걸 잔뜩 싣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금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배 풍선배로 가다가 이제 노를 저어서 가다가 돛을 올리면 바람을 타고 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바람의 힘으로 갈 때마다 이 뒤에서 방향키를 이렇게 돌려주는 대로 배가 가는데 저는 배가 그냥 망망한 바다니까 아무 데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배가 가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알고 갈까? 제가 그 섬 대부도에서 인천까지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고 찾아오는데 그때는 나침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오는데 어떻게 알고 오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이렇게 물을 봐. 그러면 이 고랑 있는 데는 물길이 이렇게 잡혀요. 그러니까 깊은 데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데를 보고 가고 바위가 어디 있다 그러면 거기에 빨간 걸로 깃발을 꽂아놓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데 인천까지 오더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배가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나 배를 탔다고 가는 게 아니라 뱃길을 아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막 날아가잖아요. 비행기가 아무 데로 가는 거 아닙니다. 다 비행기 길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항로라고 그래요. 비행기가 무조건 하늘을 날아서 북한으로 갔다 군사기지 정탐한다고 그냥 미사일 발사합니다. 소련으로 갔다 러시아로 갔다 아니면 중국으로 갔다 군사기지를 통과하게 되면 미사일 발사하게 된다고요. 다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일본을 통과해서 가게 되면 일본을 통과하는 통관료를 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큰 비행기는 얼마 정도 고도를 높여라, 조금 작은 비행기는 낮춰라, 그리고 아주 작은 비행기는 더 낮춰라. 이 길이 다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그래, 길이 있구나. 그리고 고속도로를 타보면 전용 차선이 있더라고요. 버스만 다니는 차로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기 서울에서 저 과천까지 빠져나가는 길이 늘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막 차가 싱싱 빠질 때 보면 왜 그렇게 부러운지. 언제가 다 신이 났느냐 하면 우리 교회 봉고차를 타고 교인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데 저쪽 승용차들은 밀려서 벌벌벌벌벌 기는데 우리 차는 샥 하고 갈 때 그때 그 기쁨,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가 막 되는 거예요.
야, 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가는 길로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는 길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죠. 그러니까 그 길, 예수만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의 원리대로만 가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허물과 죄로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이렇게 얹은 것은 뭐냐? 물은 곧 세례인데 세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지나갈 때에 이미 위에는 구름 기둥이 덮잖아요. 이게 침례예요. 나는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물에 잔수됐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이 장사되어졌다. 그래서 이 베프타이조라는, 세례라는 이 베프타이조라는 말은, 이 동사는 뭐냐면 이 씻기다, 깨끗하게 하다, 장사 지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옛사람이, 죄의 사람이, 허물의 사람이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부활한 사실을, 내가 예수를 믿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난 뒤에는 내가 의의 사람으로 다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런 의미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새 사람인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서도 옛날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옛날 사람처럼 육두문자 쓰면서 욕하면서, 이거 새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과 똑같이 굴뚝에서 연기나면서 우리 주님을 늘 민방공 훈련시키고, 담배에 연기가 들어가니까 화생방경보 주님은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잖아요. 마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갈 때 홍해의 길을 주님이 갈라주듯이, 길이 없는 것을 길을 열어주듯이,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한 길이에요. only way예요.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분만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다 착한 것이다. 어떤 신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신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죄의 사람으로 죽고 의의 사람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길인 걸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다.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얘기할 때에 알레테이아라는 말인데 참하다, 진실하다, 사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진리가 나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라, 그 말은 마치 건물을 기둥이 받치고 있듯이 내 인생을 뭘로 받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진리.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세월이 지나가도, 역사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요. 이 진리 하나를 위해서는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다 투신해서 지킬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의 사람이 아무리 진리라고 우겨대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나왔지만 그 정의라는 것이 뭐냐? 정의는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의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진정한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걸 믿어야 됩니다. 진리는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아요. 문화는 바뀌고 예배 형식은 바뀌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옳다고 오늘 주장하던 것이 내일에 가서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나중에 가서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늘 잘못됐다고 거짓으로 위선을 가하고 그 사람을 징벌할지 몰라도 진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했지만 결국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만 진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거짓된 말로 해서 저놈이 나를 간통하려고 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가 감옥에 가지만 그는 진리 안에 산 자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게 진리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리일 수는 없어요. 다 사람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로 내 인생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절대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기둥이 건물을 받쳐주듯 내 인생을 받쳐주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일이 닥쳐와도, 두려움이 내게 엄습해와도, 죽음이 나를 침범해 와서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는 나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너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너는 천국이 있어. 이 세상의 모든 거짓 앞에 밝게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옳았다라고 정치하는 사람도, 권력을 잡은 사람도, 법조인들도 설치되지만 그건 진리일 수가 없어요. 진정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진리입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한 공적은 결국에 주님의 심판날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 공적은 환난이 와도 다시 천국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 공적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은 내 유익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늘의 것을 위해서 일한 분들에게는 하늘까지 그 공적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가 내가 진리다라고 했을 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의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는데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자기의 그릇된 판단 때문에 예수를 마치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잘로 착각을 한 것인지, 예수님의 인기가 있어서 인기 있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인지 모르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나는 이분에게 절대로 죄를 찾지 못해서 아니에요,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는 역적이에요, 그는 혁명을 주장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라는 것은 현존의 삶이다. 현재 내가 존재하는 그 속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나를 받쳐줘야 된다. 내가 돌을 맞아도,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도 무엇을 지켜내냐? 진리의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하늘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왜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온 세상이 이렇게 즐겨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길이고 그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참 생명이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죠.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예쁘게 생긴 여자 미녀예요. 미녀가 너무너무 얼굴만 보면 너무 멋있어. 근데 보진 않았지만 흉진대가 있을 거라고, 아니면 어딘가에 점도 있을 거라고. 아무리 이쁜들 사람에게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이 아무리 멋지게 생겼어도 나름대로 허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허물을 지고 살아요. 그리고 인간은 죄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서 주님은 남에게 너희가 죄 없는 자에게 돌을 던져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과거에 죽어 있었다, 예수를 알기 이전에는 너는 죽은 자야, 시체야, 썩어 냄새나는 자야, 부패된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너를 살렸어 이런 말이에요.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죠.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산 거예요. 내 욕망대로 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기보다 내 뜻대로 살아온 거예요. 이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요, 아직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자기 기분대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다 아멘을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만 아멘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살아가야 게 생명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는 아멘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노멘이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를 않아요. 이게 뭐냐면 아직도 세상의 욕심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죠. 입술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살아. 주 없이 살 수 없네? 거짓말이에요. 얼마든지 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가 없으니까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유대교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더라. 이해하지 못하더라. 받아들이지 않더라. 여러분, 빛이 와야 살아나요. 저희 집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식물을 놔두니까 와, 화초가 잘 자라대. 근데 내 사무실은 빛이 한 번도 비친 적이 없어. 빛이 안 들어, 내 사무실은. 그래서 화분 같은 거 갖다 놓으면 그냥 요단강 가. 얼마 정도 있다가 그냥 다 시들어버려요. 전기불 켜놔도 전기불은 아무 힘이 없어. 생명이 없어. 태양빛이 와야 빛이더라고. 야, 빛이라고 하는 게 스펙트럼을 탁 비추면 막 무지개 색깔이 나오듯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탁 이렇게 나오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빛이 나를 탁 통과하면 거기서 그냥 무지개 색깔 같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성도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다 누가 돌아가셨어? 네? 오늘 아멘 하는 사람은 떡국 먹지 말고 가세요. 네. 오늘 찬양대 그냥 많이 모여서 하니까 틀리더라도 좋네. 네. 네. 박자 감아서 먼저 나오기도 하고 늦게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래서 교회 찬양대가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냥 다 얼마나 지휘자는 또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흘렀을까. 뭐 모르지, 또 지휘자님이 뻔뻔해가지고 식은땀이 안 흘는지 모르지만, 이게 지휘하는 사람들이 그거 열심히 신겨놨더니 갑자기 그냥 성질이 급해서 음을 먼저 톡 튀어나오는데 3번 먼저 나옵시다. 3번 먼저. 그래도 그 연습을 해서 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제일 은혜스러울 때가 어느 때였냐면, 그 옛날에 세마포 성가대 할 때, 세마포 할머니들 세마포 성가, 나이 드신 어른들 다 했잖아요. 왜 세마포인지 알아? 천국에 가려면 세마포 입어야 가거든. 요단강에 가까운 사람들만 다 세마포 성가대 했단 말이야. 우리 집사람이 가르쳤다고. 와서 열심히 가르쳐갖고 하는데 보니까 연습 하나마나 그냥 코러스가 나오더구만. 저음 낼 사람은 여전히 저음 내고, 고음 낼 사람은 여전히 고음 내고, 완전 돌림 노래야 그냥. 그래도 은혜스러워. 난 영원히 잊지 못할 게 있어요. 뒤에서 그때 수요일마다 그 세마포 성가대 했잖아요. 뒤에 의자가 있었거든. 앞에서 이제 세마포 성가대가 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그걸 불렀어요. 그거 찬양을 하는데 내 짐을 풀었네 하면서 무릎을 탁 꿇고 내 짐을 풀었네 그렇게 내려놓더라고.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 엉덩이가 먼저 올라가. 왜요? 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이걸 짚내라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야, 난 주님 찬송을 엉덩이로 올리는 데는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래도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찬양을 돌린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이게 생명 있는 자세라고요.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했을 때 그냥 활기차고 열심히 할 때 어느 때였냐면, 부부 성가대 할 때. 부부 성가대, 부부들이 성가대 주일 저녁에 성가대를 해요. 그리고 그냥 애기들 끌어안고 애기들 안고 올라가서 찬양을 하는데, 어느 날 나한테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나 힘들어서 애기 안고 이제 못하겠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 보고 애기 데려가라고 그럴까? 그랬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 애기 놓고 찬양을 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뭘 배우겠어, 앞에서 찬양. 그러더니 그런 아이들이 다 지금 반주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심장는 딸들 다 그때 안고 찬양하고 그러던 애들인데, 정말 놀라워. 그러니까 애 때문에 못한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애는 복이잖아. 이 다음에 키워놓고 한다? 아니야, 젊을 때 해. 애들 지난번에 그 주일날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아주 은혜스러워. 이 애들이 이런 큰 무대에 섰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무대야. 물론 그냥 멀뚱멀뚱 서 있는 애도 있지만 그 섰다는 자체가 은혜스러워. 근데 교인들은 내가 유심히 보면 지 새끼만 봐.
남은 보지 않아. 자기 자식만 보는 거야. 그냥 못해도 안 하고 서 있어도 그냥 좋아서. 우리 주님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를 내 안에 모시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의 광명이 세상에 오기 때문에 이제부터 생명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쁨의 날인 거예요. 왜? 우리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나를 받쳐줘요. 아무리 세상이 무너지고 거짓돼도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진리세요. 그래서 내 인생을 견디게 해요. 이기게 해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요. 진리이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현존하는 삶 속에서 너 힘드냐? 외롭냐? 고독하냐?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있어.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질병 중에 있느냐? 내가 생명이야. 너 천국까지 내가 인도해. 내가 생명이라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낮고 어지러움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탄생해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에 길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진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아직 생명 없이 허무하게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구습에 매여 있는 우리 가족들 다 구원해내야 합니다. 우리 이웃도, 대한민국에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출생시켜 그 탄생의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는 아름다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